오늘은 출산의 정결규례, 출산의 정결규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을 부정을 벗기는 규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기 낳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부정을 벗기는 정결 규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이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미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피가 흘렀다 하면 그것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이제 우리의 몸 안에서 이게 피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피가 바깥으로 흘려졌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해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생산되고 또 산모가 아이를 낳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걸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이제 축복할 테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는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훨씬 이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과 출산의 고통,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런 그 출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를 깨끗이 씻는 이 정결규례가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아이 낳으면 이제 아기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상당히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리를 해서 한동안 출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한 효과도 이제 똑같이 거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적으로 죄의 문제 또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는 이러한 조치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종하면 결코 뭐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의식적으로만 행하게 하다 보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형식적인 그 의식만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다 거칠애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규례가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규례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출산의 그 정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 2절, 4절, 5절에 보면 격리하는 법이 있어요. 산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산모는 33일 동안 2차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일주일이면 이제 격리가 끝나지만 산모는 일주일에 33일을 더하면 40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40일 동안은 출입을 못하게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배로 딸은 2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산모는 66일 동안 격리를 해서 8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를 낳은 것보다 여자를 낳았을 때 왜 2배로 더 격리를 하게 했을까? 이게 죄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로부터 오래 격리할수록
말하자면 죄를 확실하게 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아이보다 이제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2배의 격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큰 비중이 담겨져 있는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할 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는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잘못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의 뜻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말씀을 혼탁하게 가르쳐서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야지 붙으면 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바로 그 격리 기간도 똑같이 죄의 완전한 차단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건강의 문제로 이게 사람의 그 건강 상식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남자 아이보다는 여자 아이가 훨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이렇게 조심하도록 격리하는 기간을 두는 것도 상식에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베어버리는 법, 죄를 아예 베어서 없애는 법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3절에 8째 날에 이제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 표피를 베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할례라고 그러는데 남자 아이의 그 표피를 이렇게 베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너와 네 가족들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하는 말씀이 내 백성 된 표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의 표식을 이 할례를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베어내는 이런 의식이에요. 난지 8일이 되면 죄를 베어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인데 후에 신명기에서는 이 표피 베는 할례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고 이미 신명기서부터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 조상을 의로워서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들이 믿기 때문에 사랑을 했고 기뻐해서 그 선조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도 만민 중에서 내 백성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없어서 내 백성 삼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몸에 할례를 했는데 왜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죄를 끊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 그 목이 곧다는 것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또 강조했고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이제
유다가 멸망 지경에 있을 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로마서 2장에도 이 죄론을 거론할 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죄의 문제를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베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기능적으로도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남자의 표피를 할례한다는 것이 그만큼 성적인 범죄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베어내는, 그러니까 성의 악한 욕망들을 우리가 끊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장 확실한 그 방법이 뭐냐, 6절부터 8절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기 나면 이제 그 격리 기간 끝나고 이제 너희는 성소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남자아이의 경우에 이제 40일 만에, 또 여자아이일 경우에 80일 만에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귀한 사명으로 주셨어요. 이 가정에. 그렇다면 이 산모는 이 아이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싹 끝장을 내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때부터 자유로운 산모와 아이가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뭘로 드리느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그 제물이 가장 그 비용이 적게 드는 제물이에요. 집비둘기 새끼 또는 산비둘기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작아도 그 새의 비둘기의 생명을 끊어서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그 가장 작은 그러한 비둘기를 생명을 죽여서 속죄를 하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해야 사람으로서 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출발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이제 차단하고 하나님의 백성 영적 자유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도록 이렇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하고 산비둘기를 2마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게 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이 없겠죠. 산비둘기 잡아서라도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뭐 큰 짐승이든 작은 새든 어떻든 그의 생명이 죽어요. 우리 사람 대신에 그의 생명을 죽여서 속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짐승으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대신 제물이 되어서 그 죄의 값을 치름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제물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귀해도 죄인은 소용없어요. 죄부터 해결하고 죄를 격리해야 되고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돼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거 깨닫고 죄를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